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를 통해서 골로새 지방에 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들의 회유와 유혹을 받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삶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맛보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듣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회유하면서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호소하면서 오직 이 진리를 통해서만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바울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오늘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 복음이 아니라, 그 시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유포하고 있었던 거짓 복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그 자신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음. 바울은 그 거짓 복음과 자신이 전수한 이 참된 복음을 이렇게 구별짓고 분리시키면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설교가 어떤 내용이 진리에 입각한 설교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을 땐 다 설교처럼 들리지만 모든 설교가 다 복음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설교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설교일 수 없는 거죠. 모든 교인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이제 조금씩 지혜롭게 깨달아가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복음, 투 앙겔리우라고 정관사 투를 붙여가면서 바로 그 복음이라고 강조해서 묘사하는 이유는 당시에도 거짓 복음들과 이단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거짓 복음들과 애써서 이것을 분리시키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흔적을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괜히 이 복음이다. 투 앙겔리오. 유일한 복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괜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참된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그대들에게 전해졌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일까? 본문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뭘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 참된 복음.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핵심적 주제, 진리의 변두리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진리를 먼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절대로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저도 회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참된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듣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런데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리를 공부하고 또 주중에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분과 교회는 한 30년 다녔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 나가고 주중에 예배 드리는 날은 그거는 재앙인 거고 새벽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드문드문 듬성듬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하고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딱 멈추고 1시간 뒤에 호흡하시고 하루 지나서 호흡하시고 하지 않죠? 계속 규칙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또 꼭 그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이것이 마치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 우리가 호흡을 하듯 그것이 계속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문제는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형이 되고 맙니다. 한 끼의 밥은 무엇으로도 때울 수 있습니다. 빵으로도 때울 수 있고 떡으로도 때울 수 있고 무슨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시장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영양가 있게 영양의 균형이 잘 잡힌 한 끼를 먹는 것과 뭘 때우든 한 끼를 뚝딱 때우는 것과 배는 부르겠지만 그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한 사람과 대충 때우듯이 몇 끼니를 때운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결국 건강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그냥 때우고 보자는 식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한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첫째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이 잘못된 복음이라면 그것은 신앙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시집 장가가고 불신자처럼 자녀 교육시키고 불신자처럼 사기쳐가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등지는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뭐를 믿었냐 이겁니다. 뭐를 들었고 무엇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죠. 과연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경외함이란 말이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붕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면서 기인하는 것이고 또 그 들음에 있어서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들음에 있어서 첫째는 횟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고 둘째는 듣기는 들었는데 영양가 없는 복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핵심들을 다 비껴나서 잘못된 복음을 들었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은 연수는 오래됐어도 내 영혼은 아직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로부터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장차 신앙의 뼈대를 이루게 될 기본적인 교리의 골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리를 통한 풍성한 깨달음과 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리를 통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이 오르고 교리의 골격이 서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통해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그 고난을 또 시련과 연단을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단단한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인한 한 사람의 성도로, 신자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자주, 더 많이, 더 분명한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회심을 하기 직전이든지 회심한 직후든지 간에 신앙의 초창기에는 혹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면 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빈도를 늘려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분명한 복음을, 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그것이 따갑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껴서거나 외면하거나 등을 지고 도망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고스란히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말씀을 올바른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쓰레기 같은 복음, 그런 유사 복음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이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고 기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거짓 복음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대단히 그것에 만족해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단한 만족과 영혼의 희열을 맛보면서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고 분명한 소망과 사명이 없고 신앙의 혼란과 좌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무엇인가 채워도 영혼이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또 때때로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더 주의해서 더 자주 듣지 않고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영혼의 기갈과 공허함을 뭘로 해결할까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 헛된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진리가 없는 교회일수록 늘 성도들을 바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놈의 프로그램 잔뜩 만들어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근본적인 영혼의 해결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봉사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다양한 행사, 엔터테인먼트, 어떤 그런 즐거운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맨날 무슨 대회 하는 거예요. 무슨 성가 대회, 찬송가 경연 대회, 무슨 체육 대회, 무슨 몸 찬양 대회, 기타 등등 맨날 대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에나 이제 정신을 쏟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하면서 정작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영양실조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기만을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대한 성취를 맛보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는 동기는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것이 재밌고 즐거우면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뭐 하면 그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니까 그런 동기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완장 채워주면 그것도 교회 와서 의시되면서 일하는 재미도 있고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올바른 진리만을 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짜릿하고 더 세련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감각적인 것은 먹으면 답니다. 달고 맛있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투박합니다. 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뱉어버리는 거. 처음부터 쓴 약을 먹어봐야 그 쓴 약을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쓴 거 못 먹어. 그리고 달달한 처음부터 쓴 약이 정말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좋지는 않은데 입에는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약효도 없고 그거 먹어도 낫지도 않는 가짜 약을 자꾸 먹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쓴 약을 먹으라고 주면 먹습니까? 절대로 못 먹어요.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 진정한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응? 그것을 절대로 소화해내기 힘든 겁니다. 늘 들었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참된 진리의 맛을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거짓된 진리의 맛을 먼저 봐서 나중에 참된 진리의 맛을 입에 넣어주고 먹어보라 그래도 뱉어내는 그런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더 많이, 더 자주, 더 체계적으로 진리의 결손이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빼곡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에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일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것을 듣고 자, 처음에 듣고라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영혼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듣게 될 때 그의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 무엇으로 오느냐?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 듣는 것이 무엇보다 신앙에서 중요한데 그 정리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다 보면은 영혼이 점점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자꾸 우리의 영혼에 와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두들겨도 우리의 영혼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참된 복음 같으면 자꾸 우리 영혼을 푸시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혼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그 균열이 생긴 틈으로 진리의 빛이 확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리 안에 무지하고 목매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 찬란한 빛을 받아들이면서 이야,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추접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구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진리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것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와서 퉁 하고 부딪혀서 나가버리는 복음, 그런 말씀은 소규의 경일기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달음이 없고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내 영혼 깊숙이 그 진리의 깨달음이 박히게 될 때, 새겨지게 될 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영혼을 울리는 깊은 깨달음의 기억이 매우 적거나 혹은 전혀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그 진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자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듀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들음으로 혹은 올바른 진리를 통한 깨달음이 아닌 참된 진리의 일부 한 조각에 불과한 이런 지식만으로는 결코 진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파편만 가지고는 진리의 본질을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진리의 그 핵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진리를 듣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기경되는 놀라운 깨달음이 한 사람의 영혼의 수직으로 내려 꽂힐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에 비약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하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안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을 안 보고 가다가 벽에 쿵 하고 머리를 찧어도 혹이 나는데 그렇게 긴 세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진리가 잘못되든지 내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들음이 부실하고 바른 진리의 들음이 없으면 바른 진리 안에서의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결여된 신앙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느냐? 구태의연하고 질이 멸렬한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성도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성도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정체불명의 교회 안에는 있는데 정체불명의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정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올바른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터치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지성의 깨달음의 충격파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파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는 곧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갈망하는 그 목적이 매우 분명한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요즘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상호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각각의 조화를 이룰 때 신앙에 놀라운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앙의 어떤 주제는 굉장히 이건 또 작은 주제로 이렇게 치부되고 이런 불균형은 절대로 균형 있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단편적이거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1000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응답해줘. 다 못해도 상관없어. 갖다 바쳐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대박 터지게 해주는데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바른 진리를 기반으로 열심히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미끄럼이자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기술할 때 듣고 에쿠스테 그리고 깨달은 에페크노테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모두 다 부정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게 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줄곧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의 그 중요성에 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시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동사 듣고 깨달은 이것을 기술하면서 부정과거 형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변화가 없는 그 처음에 바른 진리를 듣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문장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그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로부터 지금까지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신실하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통한 깨달음만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신앙의 올곧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말이죠. 참된 진리의 들음과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온전히 묶이고 사로잡힐 때 신앙은 절대로 요동하거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예수가 분명한 예수이고 그가 전에 전수받은 진리가
확고한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깨달음이 공급되고 있으면 그 성도는 절대 이단에 빠진다거나 시험에 든다거나 미끄러져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맨날 시험에 들고 병들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 진리가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바른 진리이고 그 진리를 바르게 듣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갈팡질팡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얘기합니다. 잘못 들었고 깨달은 게 없고 처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로 줄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초지일관 노력해오고 있었다는 사실,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는 진리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일들을 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심한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땅 밑에 깊은 수온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죽지 않아요. 뿌리가 얕으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올바른 구원관 위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견고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교리에 딱 기초하고 있을 때 아무리 이단이 와서 떠들어도 시끄러워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데 뿌리가 다 있는 곳이 진리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관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관과 다르면 그 구원관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과 회의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혼란에 빠지고 갈등과 시험에 들고 어느 순간 신앙이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도 한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주위에서 깊이 있게 자주 듣고 그 진리를 통해서 풍성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견고한 진리의 방어막 안에, 진리의 방패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막는 길은 언제나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깨달음을 갈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서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신앙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도 있고 신앙이 변질되거나 중도에서 무너져 버리거나 변형되거나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어떤 믿음을,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기초가 초석이 어떻게 놓여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성도, 오랜 전통을 지켜가면서 참된 진리와 교리를 수호하는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 성도, 올바른 교리와 전통을 지켜가는 교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정신없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동의 불변의 진리만을 꼭
움켜잡을 때 이 시대의 정신의 혼탁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바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휘둘리는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 깊이 진리에 천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바른 진리에 정초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는 알 수 없지만 한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었던 나무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길바닥에 나뒹굴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뒹굴고 있고, 뿌리가 견고한 나무만이 굳게 서서 가지는 몇 개 부러질지라도 절대로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자, 이렇게 듣고 깨달음에 창념하는 신자에게 결국은 어떤 진보와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매가 나타나요. 둘째는 성숙해요. 계속해서 자라게 돼요. 열매 맺는 것과 자라나는 것.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능력에 강력한 그 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복음의 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도를 듣고 영혼의 진지한 깨달음이 더해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현재 분사형인 것은 이러한 진정한 복음이 들음과 깨달음으로 성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할 때 마찬가지로 한 성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과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진리에 기반한 진실된 것이라면 그 신앙의 진실함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생명 있음에 놀라운 변화가 땅 표면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성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그 지식과 깨달음은 그냥 우리 영혼 속에 가만히 이렇게 죽은 지식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그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한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날마다 분쇄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언제든지 성화의 수단으로 뭘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영혼의 밭에 떨어질 때 그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고 마침내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결국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은 다시 드러나고, 진리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그 한 사람의 주변에,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가 거하고 있었던 모든 장소에 그것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고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명백한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열매의 나타남과, 성령의 거룩한 열매의 나타남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성숙한 변화, 이 두 가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른 진리를 들었고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그 사람이 성도라면, 신자라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가시적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수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도 그의 삶에 명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신앙이 현저히 성숙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기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외에는 교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잡다한 진리의 변두리에 별 유익이 없는 쓰레기 같은 유사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든지, 세 번째 이유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고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나무는 실과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는 나쁘네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네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가치를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의 문제는 곧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열매를 좌우하는 게 뭐죠? 뿌리잖아요, 뿌리. 뿌리가 옥토에 깊이 내려져서 양분을 잘 흡수해야, 그래서 나무 줄기와 가지로 양분을 잘 전달해야 그 가지 끝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썩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다지 토양이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양분을 필요한 만큼 흡수해가지고 가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지 못하는, 주먹만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바른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돈되어져 갈 때 결국 성화도 진보도 그 열매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항상 악장이 일어나가지고 튜닝을 하죠. 음을 딱 잡아주면 그 음에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을 맞춰 웅장한 화음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마에스트로가 단상에 서고 날렵하게 지휘봉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상의 선율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교하게 조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소리 내고,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아무데나 삑삑거리고 불어대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그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깨달음에 우리의 가슴이 뜨고 눈물이 흐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전교회적, 범교회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예수 닮은 향기와 빛깔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히게 되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거룩한 허물 벗기가 계속 되어지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였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은 결국 진리 위에 깊이 뿌리 내려워진 그 영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자라가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쌓아야 할 때입니다. 들음의 중요성, 그리고 깨달음의 중요성,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장의 필연성.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고 관련되어서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성장이든지 혹은 쇠퇴하든지 영혼이 쇠퇴하든지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진리의 체계가 잘 꿰어져 있고 각 주제가 상호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자의 삶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오늘의 이 진리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의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다시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냥 그 슬럼프에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피나게 훈련하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슬럼프에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 활동을 오래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배팅하는 것부터, 배팅 자세부터, 공을 던지는 모션부터, 모든 걸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설프게 일부 자세만을 뜯어 고치는 것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로 슬럼프가 온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세를 뜯어 고치고 뭘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바꾸는 거, 완전히 틀을 새로 짜는 거예요. 새판 짜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슬럼프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컴퓨터가 잘못되면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포맷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떠십니까? 우리의 들음과 깨달음은 과연 진리에 입각한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괄목한 신앙의 변화와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교만과 아집과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이 오만한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다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냐? 다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동안에 뭔가 잘못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다시 깨끗이 다 지워버리고 다시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다 와서 배우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공부를 안 하셨겠어요? 안 들어보신 거겠어요? 그런데 또 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응? 평생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진리 공부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하자니까요. 다시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올 거고, 그런 제대로 된 깨달음이 누적되면 그것이 영적인 큰 능력과 힘이 될 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인 성장이 지속되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신자의 삶도 더욱 성숙해가는, 이제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 계셨으니까 이제 이 위의 공기도 좀 맛보셔야 되잖아요. 여기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이 다음 단계로 또 도약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성장도 성숙도 멈추지 않는 진보도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이고, 오늘도 이러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바로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4가지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잘하고 계셨다면 더 잘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고, 무언가가 잘못됐다 돌이켜보니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 4가지의 기본기에 충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주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